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각 나라에는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명절이 4개 있죠. 설날, 한식, 또 단오, 추석. 그 중에 모든 사람이 지키는 절기는 설날과 또 추석 명절입니다. 이 두 명절만 되면 온 나라가 귀성전쟁, 귀경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명절에는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또 추억하고 기억하며 가족 간의 안부를 묻고 서로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확인합니다. 이때 안 믿는 사람들은 전통 방식대로 차례를 지내고 또 믿는 사람들은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온 가족들이 모이면 자녀들에게 가족에 대해서, 가족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신앙이 어떻게 들어와서 오늘에 이어졌는지 그걸 가르쳐 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자손 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교훈해 주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사람은 이 망각의 존재입니다. 애굽에서의 고난, 또 광야에서의 고생,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당장 그 세대에서야 기억하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훗날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 풍요롭게 살다 보면 그 세대들은 어느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애굽과 광야에서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구원자요 참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신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세 절기가 바로 무교절, 또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인데요, 유월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장자의 재앙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는 넘어갔다고 해서 지키는 절기죠. 너물유, 너물월. 이 절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고통당했던 시절을 기억하고 그 애굽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이요 유월절입니다. 바로가 이 9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붙들고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완악해져서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0번째 장자의 재앙, 첫 태생의 죽음을 통해서야 비로소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내어보냅니다. 출애굽은 바로 그 구원 사건을 예표한 것이죠. 그 구원을 감사하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특이하게 말씀하신 것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빈손은 단지 헌금하라는 그런 얘기만은 아니에요. 빈손으로 나온다는 것은 마음에도 없이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그 절기를 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그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 또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 감사의 열매, 그리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의 열매, 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열매, 이런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그런 빈손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빈손 신앙이 계속되면요, 그 신앙은 몸이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어느새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는 종교인처럼 되고 맙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반대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힘쓰는 그런 절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언제나 그런 신앙이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이에요. 가나안에서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로서 무교절 이후에, 유월절 이후에 49일이 지난 후에 지켰습니다. 7일씩 7번 절기가 지난다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맥추절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는 시기입니다. 비록 자신들이 가나안에 살지만 이방인들의 세계관이나 그들의 풍속이나 습관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살아나가기를, 거룩하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또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말씀했듯이 첫 소산을 주님께 드리잖아요. 그것은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인 것이죠. 맥주절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는, 그리고 모든 것을 주셨음을 감사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이스라엘의 맥주절 시기가 오순절 성령 강진절과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 보리를 수확하는 기간이 6, 7월이기 때문에 대략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끝으로 수장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수장절은 가을에 수확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고 그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서, 이때 남자들이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생활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초막 안에서요, 쓴나물과 함께 무교병을 먹습니다. 발효되지 않는, 이스트가 섞이지 않는 그런 빵을 먹어요. 맛이 없겠죠? 그 빵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고난받을 때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과 수고가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이때가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소득을 허락해 주셔서 가족들이 평안하게 지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를 통해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장차 주님께서 마지막 추수를 하실 때에 믿는 자들을 추수하여 천국에 거두시고 그곳에서 천국의 기쁨 잔치를 벌일 것을 소망하는, 최종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절기가 추수감사 절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주님이 날 구원하신 바로 그때 있죠. 또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 바로 그때, 내가 말씀을 정말 새롭게 하고 깨달은 그날, 변화된 그때, 또 임직한 그때,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지형도가 변화된 그때를 우리도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내 자신을 깨우는 거예요. 나태해진 신앙을 깨우고 더욱더 깨어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태하지 않고 항상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그의 신앙이 정말 풍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런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소망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를 또 모든 삶 속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절기들도, 또 우리 신앙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순간순간들 날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날을 더 주님께 감사하며 또 더욱더 우리 자신을 깨우고 깨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잠자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주께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교회가 천국과 같이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옵나니 미얀마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로 미얀마를 품게 하시고 선교센터를 짓게 해주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저 미얀마 땅이 속히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손길로부터 우리 하나님 노임을 얻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에는 김은경 포만균 선교사님,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과 기타 모든 선교사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험 중에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마음에 짐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앞에 아를 때에 우리 하나님 그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